이 오늘 우리가 17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뭐냐? 땅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받는 축복이 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모두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땅에 그러면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땅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순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땅의 축복, 풍요로움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땅의 축복, 우리가 땅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로 천국에 가지 않잖아요.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시간을 주시는 그 시간까지는 땅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혀 이 땅과 구별이 되어서 분리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또 세상에 또 우리가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또 돈을 벌면서 또 경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축복을 말씀을 하시면서 순종이 너희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게 조건이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하면 그 뒤부터 16절까지는 땅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쏟아부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또 부를 축적하기를 원하고,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잘 사는 나라들은 미국 같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람은 이제 경제계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 대통령이 딱 되었더니 자국 우선주의라는 것을 하죠. 미국이 먼저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무역의 방식을 자꾸 깨뜨리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올 때 세금을 더 부과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싫어하죠, 트럼프를. 근데 워낙 이제 나라가, 미국은 잘 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이제 자기가 갑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무역을 안 하면 또 나라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땅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오늘 말씀하는데 13절부터 16절까지를 구체적인 것은 15절까지입니다.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은 너희 조상들과 맹세한 언약을 지키고 인애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부터 너를 내가 사랑하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조상과 맹세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들의 소생에게, 그러니까 자녀들이죠, 후손들이죠, 너희들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토지 소산과 땅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시죠.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풍성한다는 건 뭡니까? 먹고 남고 그것을 팔 수도 있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한다.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냐. 모든 땅에 나는 모든 것입니다. 나와 연관된 것이고 내가 경제 생활하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하나님 제가 이제 오늘 일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먹고 살 정도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시기 때문에.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듣고 잘 듣고 또 지키고 또 그대로 행하면, 그러면 땅에 복을 풍성하게 주고 훨씬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겁니다. 나는 하루에 10만 원어치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100만 원어치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 중에 남녀와, 특별히 이것은 뭐냐, 너희 중에 남녀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남녀 후손들과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무슨 동물병원이나 이런 게 없었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잘 낳아야 돼요. 자연적으로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잘 이제 임신을 하고 잘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서는 자꾸 이제 기형아가 태어나거나 암수에 뭐 문제가 있거나 병이 들거나 태어나서 며칠 살고 죽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녀와 너희들의 아들, 딸들과 너희들이 기르는 짐승들이 기형아도 없고 병도 없고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의 이제 부자들은 뭐냐? 가축이 많은 거죠. 자녀들이 많은 거죠. 그것이 모든 복의 표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저 집안은 왜 이렇게 많아? 이때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많은 가족이 많은 짐승을 이끌고 이렇게 지나가면 그게 부의 상징인 거예요. 최근에 제가 KBS의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사막에 낙타를 기르면서 사는 민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쌍봉 낙타가 나와요. 이렇게 쭉 튀어나온 봉우리처럼 나오는 게 두 개가 나오는데 얘가 물을 한번 먹으면 100리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100리터. 우리가 이제 콜라 한 병이 1.5리터잖아요. 거기에 100배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시면 어느 정도 견디느냐? 한 일주일을 견디느냐? 그게 아니에요. 2주 정도 견디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 달을 견뎌요. 물을 안 먹고 한 달을 견딘대요. 계속 저장해뒀다가 그걸 먹는 거죠. 근데 얘가 새끼를 이렇게 뱉다가 낳을 때가 되면 자기의 무리에서 벗어납니다. 자기 혼자 몇십 킬로, 50킬로까지도 혼자 간대요. 그럼 주인은 그걸 알고 기다리고 한 며칠이 지나서 한 몇십 킬로든지 주인은 임신한 쌍봉 낙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50킬로.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막 뒤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거기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새끼를 넣는 겁니다. 그럼 주인은 혹시나 또 다른 짐승이 와서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참 신기하다. 그런 것도 느꼈지만 안전하게 새끼를 놓기 위해서 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건강하게 새끼를 출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축복을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겠다. 이것이 땅의 축복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병이 없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영월에 있으면서 우리 고안에 딱 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영월에는 암 환자가 그래도 많이 있거든요. 교회가 커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경기도에 이천에 있을 때는 교인이 한 2,000명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서울에는 더 큰 교회도 있으니까. 거기는 장례도 더 많고 뭐 결혼식도 더 많죠.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면 제가 그런 교회를 경험해봤거든요. 어떤 교회를 가면 암 환자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숫자가 적다는 거죠. 근데 어떤 또 교회를 가면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영월에 와서 암 환자가 많아요. 왜 암 환자가 많아? 하는 게 물이 안 좋다.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암에 걸리니까 막 이제 몸의 어떤 부분을 또 절단하기도 하고 여러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느끼니까, 물론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뭐 관절도 안 좋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시고 무릎도 안 좋으시긴 한데 큰 병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연세가 드시고 이게 자연적인 거죠. 연세가 드시면 모든 것이 이제 몸의 기능이 약해지죠. 그런데 큰 질병이 없어서 고생하고 젊었을 때 열심히 번 돈을 다 또 이렇게 병원비로 쓰고 그런 게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신다. 그리고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제 또 코로나가 뭐 이제 대전에도 막 아주 심각하게 확산되는 그런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 강원도에 살면서 그래도 이 강원도에서 확진자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참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10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쏟아 부으실 때 이 악질이 올 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나라의 모든 사람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병들을 걸리지 않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땅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것을 걸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땅의 축복을,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한 후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냥 먹고 살 정도만이 아니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겨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풍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어느 순간인가 긴 세월을 지나고 더듬어 헤아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내 가족들 가운데, 내 가문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계속 되어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때까지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땅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풍성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풍성하게 해주세요. 내가 사는 마을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법도를 듣고 지키고 행하면서 이것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숫자적인 복도 허락해 주세요. 이것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복도 당연히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그냥 믿다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많은 일꾼들도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하고 하나님 또 여러 달란트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능률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재능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지 복음 전파하는데 머리를 잘 깎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머리 깎는 선교의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의료진이 있으면 또 우리가 선교 사역도 할 수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 이 선교 전략은 뭐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그러니까 농사 잘하는 사람이 가서 농사를 지어주면서 선교를 하면 쉬운 거죠. 의료를 침을 잘 놓는 분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침 선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선교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하거든요. 많은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도 그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규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작아도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작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합당한 기도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요청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그게 필요해? 그게 그렇게 급해? 그럼 내가 빨리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야 되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찬양을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예배가 뜨거워져야 하고 먼저 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열정적인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하고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땅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주여 우리가 주의 법도를 듣고 지키며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녀석은 가만히 있고 제가 셋을 길러보니까 그래요. 큰 놈은 뭐 달라고 별로 안 해. 좀 어른스러운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부모로서 그걸 또 많이 아무래도 장남이니까 좀 은연중에 좀 이렇게 말을 너는 이제 제일 큰 양이니까 동생들을 돌봐야 돼. 그런 말들을 이제 부담이 어떤 데는 이렇게 부담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게 돼요. 너는 첫째니까 동생들을 잘 돌보고 또 부모님도 나중에 네가 커서 돌봐야 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막내는 그냥 내버려둬요. 막내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막내는 아빠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어제는 저보고 막내가 아빠 차키를 좀 달래요. 차키를 왜 달라고 그러냐. 내가 뭐 꺼낼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막내는 이 기준이 잘 없죠.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도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땅의 복을 주는데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 다 필요한 거 아시니까 그냥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간절히 간구함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오래 계셨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것, 일꾼이 필요하고 교회가 또 멋있게 날마다 세워져 나가고 또 좋은 소문이 나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지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축복, 특별히 또 우리 교회의 축복, 가정의 축복 여러분들 풍성하게 채우시고 훨씬 더 많이 채우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간구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더 많이 채워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가지고 깃발을 꽂고 거기에 밭을 만들고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깃발만 꽂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깃발을 먼저 꽂고 이거는 내 땅이다라고 딱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물을 또 구해와서 하나님 이 수로를 또 만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물을 끌어와서 물을 계속 뿌리면 사막에서도 이 싹이 자라거든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를 말하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축복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 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